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사실 요 방학 때 모시기가 참 어려운 목사님이에요. 시즌 있잖아요. 수련의 시즌. 우리 교육부서들이 행사를 하는 시즌에는 사실 이렇게 모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는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 집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불려가는 강사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주영범 목사님이고요. 대구에서 은혜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떨려서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해주시면 좀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앞에 선 걸 보면 저 사람이 깡패인지 목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멘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크게 아멘 안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은 제 학교 선배인 동시에 또 SFC 형인 동시에 그리고 저에게 영적인 스승처럼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어버이날 때마다 연락을 드렸는데 개척을 하고는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예. 개척을 하고 저도 교회를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뭐 별거 없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목사 되면요 교회를 잘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저는 신입생인데 대학교 때부터요 저한테 주영범 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노? 하루에 한 3장 읽는데 네가 신학생이 성경을 하루 3장 읽어서 나중에 한국 교회와 이 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겠나? 하루에 30장. 하루에 30장 읽어서 경건 보고서 꼭 제출해라. 그리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노?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냐뇨.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냐? 혹은 몇 분 하냐? 이렇게 물어야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냐입니다. 1시간 못 하는데요. 기도는 무조건 하루에 2시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요. 예를 들면 최 목사님 피해 다녔습니다. 이제 막 22살, 23살 그냥 형님 대학생이었는데도 학교에서 만날까 봐요. 학교에서 만나면 주영범 일로 와. 예. 성경 몇 장 읽었어? 오늘 10장. 네 10장 읽고 지금 돌아다니나? 밥은 먹었나? 밥은 먹었는데요. 말씀을 안 먹고 밥이 넘어가나? 여러분 대학 때부터요. 꼰대셨어요. 예.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듣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같이 듣는 수업이 있었는데 늘 수업 옆에 딱 들어오면 그 수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영범. 성경 몇 장 읽었노? 그리고 꼭 오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다.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요. 네 나눠봐. 이래요. 아침에 큐티 안 했는데요. 네 큐티도 안 하고 지금 공부하려고 들어왔나?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네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네 뭐야 되려고 그러노? 네 나중에 목사하고 교회 책임질 사람 아니가?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막 대학생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 같이 듣는 수업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수업에 안 들어오셨어요. 와 이분도 수업을 안 들어올 때가 있네.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진짜 수업 안 들어왔어요. 걱정되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굉장히 모범적인 분인데 그래서 물었어요. 형님 수업 시간 왜 안 들어왔습니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다 보니까 수업 눈을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기도하다가 깼더니 이미 수업 시간이 지나가 있었다. 우리가 물론 수업을 땡땡이 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시간들도 한 번씩 가져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금요일만 되면요 매주 금요일 부산역에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전도합니다.
노숙자들,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요. 대학생 때 금요일 저녁에 주영범 그럼 또 그거 가지고요 또 같이 전도하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요. 여러분 네가 나중에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네 그래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학생 때부터 하여튼 탄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됐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12,000명이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12,000명 모인 집회에서도 설교를 해봤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괜히 저기서 말 잘못하면 주영범 이럴까봐. 예, 굉장히 지금 마음이. 근데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훨씬 좀 이상한 느낌이 보통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나간 다른 분들 보면 확 늙어 계세요. 근데 되게 젊어지신 것 같고요. 예, 염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머리가 많이 뒤로 이렇게 점점 가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점점 그래서 되게 환해지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고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왜 환해졌는지 정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삼령도 교회에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권오대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 권오대 선생님. 권오자 대자. 우리 혹시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있나? 권오자 대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없나? 모르는구나. 독립운동 하셨던 분일까? 법을 세운 분일까? 권오대 선생님 누구야? 누구냐 하면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니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모태신앙 뭐 알다시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요 앞에 있었던 애들 다 모태신앙이고요. 저기 있는 애들 모태신앙이고요.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가 기독교로 선택해져가지고 때로는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안 오면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 나니까 엄마가 슬퍼하고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갖고 막 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뭐 한편으로는 소망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밝게 찬양했던 애들이 저렇게 말썽꾸러기가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용하고 묵묵한 애들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도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쳤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머니 때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나니까요.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오후 4시 예배 있었잖아요. 그때 뭐 만들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막 오후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후 예배 한번 빼먹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로. 오전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한번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오후 예배를요. 한번 빼먹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맨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예배가 소중하다. 금요 구역 예배 따라가는 건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면 드릴 때는 굉장히 지겨웠지만 아시는군요. 먹을 게 나왔거든요. 막 이상한 뭐 단술도 나오고 강정도 나오고 통닭 시켜주는 집이 제일 행복한 집이에요. 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무슨 오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한번 빼먹어 봤는데요.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다가 왔더니 집안이요. 굉장히 이렇게 싸합니다. 예, 주일인데 싸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80이 되셨는데도 어깨가 저보다 더 넓어요. 지금도 팔뚝이 저보다 더 굵고요. 팔씨름하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힘이 지금 하여튼 힘이 세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그때는 안 믿겠지만 제 별명이 살아있는 뼈다귀였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러니까 별명이 살아있는 뼈다귀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뼈다귀 이렇게 간연히 딱 잡고 딱 부러뜨리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저를 아버지께서 주영범 니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러더라고요. 예배 드렸습니다. 이랬더니 예배 안 드렸다던데. 예배 드렸는데요. 오전 예배는 드렸는데요. 오후 예배는 이러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안 드렸는데요.
어디 갔었어? 이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저는 낚시하러 갔었습니다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낚시하러 이랬더니 갑자기 예. 뺨을요. 그 굵은 팔뚝으로요. 아버지가 제 뺨을 빡 때리신 거예요. 뺨을 한 대 딱 맞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뺨 딱 맞는 순간 제 영혼이 잠깐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영범이가 저기 있네? 뭐 이러다가요. 영혼이 다시 딱 들어가요. 딱 들어오니까 진짜 양쪽 코에서 코피가 뻑 터져요. 빡 맞는 순간 아버지가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어디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어머니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라고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산다라고 얘기하는지 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저는 그 이후로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문제는 일단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예배는 와요. 그런데 오늘처럼 막 앞에 막 찬양하고 하여튼 이렇게 생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 아시잖아요. 오후 예배 되면 목사님 나오셔갖고 땡,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맨날 사고 치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모교회가 이제 지금 총회장님 계시는 신수임 목사님 계시는 양산교회인데, 양산교회 옥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천정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형광등 같은 거 갈고 이럴 때 그 관리 집사님 들어가는 애들하고, 야, 여기 동굴이 있다. 교회 안에 비밀 통로가 있다. 이래가지고 어른들 예배 드리고 있을 때요. 저녁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 그 통로 안에서 위에서 막 놀았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쥐라고 생각했죠. 위에 우두둑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석고판넬이요.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나요. 빵꾸가 빡 나서 다리가 쑥 빠진 거예요. 옆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판넬이 있으니까 팔을 딱 벌린 거죠. 제가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목숨인지. 그래서 십자가 딱 해가지고 딱 했더니 저기에 제 다리가 톡톡톡톡.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저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사고치기 좋아하고요. 하여튼 중고등부 때도 말 진짜 죄송합니다 표현이 더럽게 안 듣고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니까 아는 건 많아요. 누구 집사님하고 싸웠대.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대. 분위기 별로 안 좋다. 걸리지 마라. 이러면서.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는 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고를 쳐도요. 그냥 대형 사고 쳤다면 또 영범이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많이 거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정말 신앙을 가르쳐주려고 했던 선생님이 누굴까?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심지어는 유치부부터요. 고3 졸업할 때까지 분반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선생님은요.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권오대 선생님 말고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애들한테 묻거든요. 야, 니 여기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니 맡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 뭔 줄 아나?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시킬까봐. 그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전 가끔 교회 애들한테 야, 니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 누구야? 이러면 학교 선생님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 말고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 이름 뭐더라? 여잔데 이러고요. 여자 누구? 그 안경 쓰신 분? 안경 썼다가 벗었다가 이러시던데.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인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영혼을 담당한 선생님인데 이름 석자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 40이 넘어서도 권오대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번 대학 나온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대학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다고요. 여러분 집이 부자인 분도 아니셨어요. 집 부자도 아니었고요. 똑똑하지도 않았고요. 세련되지도 않았고요. 잘 가르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 심심하면 친구들 불러다가 라면 끓여주시고 라면을 끓여서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손잡고 기도하자. 기도하다가 울어요. 막 울어요. 저는 라면이 뿌는데 음식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거룩한 음식 앞에서.
그래서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손을 못 놓겠어요. 손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심심하면 교회에서 저 만나면, 제가 교회 사고 많이 쳤다 그랬잖아요. 사고 치면 뭐 권사님, 장로님부터 혼 되게 많이 났거든요. 혼도 계속 나면 내성이 생깁니다. 이 정도 혼쯤이야.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더 혼난 적도 있는데 이러면서 내성이 생겨요. 근데 혼나면 이분 보기가 제일 미안해요. 이분은 혼내지 않아요. 어디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영범아,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 살면 안 된다. 내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요. 이분 뭔데? 왜? 자기가 옥상 안에 자기가 지붕 안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나? 뭘 가르쳐? 자기가 왜 미안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은 독특합니다. 저희 형도 있었는데 저희 형은 전교 3등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겁나게 잘해요. 정말 잘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을 써서 논문 발표해가지고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지금은 한국우주항공연구소라고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형은 그래요. 여러분 오할 일이지만 그런 형을 두고 있는 동생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운동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착하고요. 신앙도 좋고요. 다 잘해요. 누나는 그렇게 형만큼은 아니지만 누나는 리더십 있고요. 카리스마 있었고요. 그리고 누나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누나도 반에서 5등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저는요. 왜 웃어? 나 공부 못했던 거 아니야.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정신 딱 차리고 공부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전교 100등이 올랐어. 두 번째 시험에서 전교 100등이 또 올랐어.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50등이 또 올랐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 몇 등이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범이 니는 형도 안 그런데 누나도 안 그런데 영범이 니는 어디서 주워오는 것 같다. 여러분 근데 그게 믿어져요. 진짜로. 왜냐하면 형 안 그러니까, 누나 안 그러니까 진짜 믿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말씀을 보시다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말씀을 보고요. 진짜 고아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과부를 데리고 오시지. 고아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던 대일이라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범아 인사해라. 이제 네 동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는 순간 진짜 나도 고아였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싫어요. 밉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요. 이게 막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한가? 형한테는 그런 머리를 주시고 누나한테는 그런 카리스마를 주시고 나한테 왜 살만 주시는가? 여러분 온갖 생각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죠. 여러분 고맙다. 목사님이 네가 중고등학생 될 때까지는 통할 수 있겠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싫고요. 교회 오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죽을까 봐. 생명이니까요. 목숨이 걸렸으니까. 또 하나는 제가 교회에서 사고 칠 때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와서 우세요. 그러니까 효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어머니 마음은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도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습니다. 웃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는가? 저도 신기해요. 저는 목사는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기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약간 머리 걸 때, 저봐라,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저걸로 먹고 살려고, 야 목사님들 똑똑해. 약간, 그래 생각했던. 그리고 그때 헌금 내면, 그때 아시다시피 강대상이 엄청 컸잖아요. 어른들은 막 옆에까지 다 가리게 돼 있었어요. 막 옆에 꽃꽂이 크다란 거 있고요. 헌금을 내면 목사님이 꼭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거기서 밑으로 들어가서 뭐 하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맨날 강대상 뒤에 뭐 있는가 보려고 오면은
그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니 주영보 니가 그 위로 올라가냐고. 거기는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그거 올라가면 목사 된다고. 그래 벌떡 내려왔어요. 그거 올라가면 목사 된다길래. 저는 진짜 강대상 뒤에 뭐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서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순진한 마음이에요. 서랍에 헌금을 넣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랍에 넣기 전에 목사님 약간 빼고 그래서 서랍 넣고 올려드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 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얘기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겠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교회 행전을 보면요.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기뻐하시거나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가면 다음 사람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 또 다음 현장에서 또 사람을 살리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계속해서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로, 4장에서 바나바에게로, 6장에서 스데반에게서 바울에게로, 빌립에게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교회 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고 사람 양육하고 사람 돕고 사람 세우는 일을요 늘 우선해야 됩니다. 교육관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중고등부 모임을 하고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손잡고 금욕지들 오는 이유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요 이 방향성을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저였습니다. 형도 예수님 잘 믿고 누나도 예수님 잘 믿는데 저는 그랬어요. 네 예수님 믿나? 이러면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것부터 물었어요. 네 예수님 믿나? 제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니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눈은 예뻐요. 눈은 예뻐요. 우리 교회 누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영범이 니는 눈은 예쁘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네 눈은 예쁘네. 저는 그래서요 그 어두운 사춘기 지날 때요 눈도요 이게 눈도 불만이었습니다. 얼굴에 어울리는 눈을 주시든가 눈에 어울리는 얼굴을 주시든가. 도대체 눈은 왜 이거를 예쁘게 쌍꺼풀 된 걸 이걸 왜 달아놓으셨지?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쌍꺼풀이고 크니까요 겁 많고 뭐 이렇게 생겼다. 눈이 쫙 날카롭게 딱 돼 있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안 까불었을 텐데 눈은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저희 형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형 말은 거의 진실이었어요. 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범이 니 만드실 때 사람들 다 만들고 흙이 좀 남았는데 이 흙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동그랗게 이렇게 막 만지면서 장난치다가 팔 쭉 빼고 다리 쭉 빼고 얼굴 쭉 빼고 뭐 이러다가 눈 붙이는데 눈은 2개 남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그래 내가 뭐 어차피 남은 재료로 만드는 거 눈이라도 붙여주자 이래가지고 눈 좋은 걸 붙여놨다. 근데 그게 믿어져요. 진짜로요. 제 손가락은 자라다 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형체에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태어났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요. 하나님이 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왜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왜 태어나겠습니까? 형처럼 똑똑한 머리를 주신가? 누나처럼 카리스마를 도대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이 모양이가. 이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때요. 그때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네. 저희 아내가 사랑해주면 됐어요. 네, 저희 아내가 요즘 현빈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 빠져 있는데 한번 보더니 저를 보고요. 그러고 다시 보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예. 저도 이상형이 예수님 믿는 손예진이었거든요. 자기는 손예진처럼 안 생겨놓고 내보고 한숨 쉬고. 어쨌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정말 저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수님 안 믿으라다. 저건 교회에서 사고만 치래다. 제가 내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진짜 예수님 믿어서 교회 가는 걸까? 아니면 그냥 억지로 친구 만나러 가는 걸까? 신앙 때문에 가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지 않는 우리 자녀, 우리 아들요. 예, 오늘 졸업식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딸,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막내. 저는 우리 아들 볼 때마다요, 이것들이 예수님 믿나 싶어요. 찬양 좀 하자 이러면요, 어디서 들었는지 유행가 듣고 있고요. 우리 아들한테 노래 하나 불러봐라, 차 타고 가면서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랬더니 뭐더라?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뭐 술 마시면서 우리 맹세했잖아 뭐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놈이 어디서 술 마셨어 이러면서. 아빠 노래가 그렇다고요. 제가 노래 하나 해보라 할 땐 찬양 하나 해보라는 거지. 찬양 하나 해봐 이랬더니 뭐 있더라. 교회에서 맨날 찬양했는데 아는 찬양. 여러분 이거 보면요, 임마 이거 진짜 예수님 믿겠나 싶어요. 한편으로는 또 안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니도 믿게 돼 있어. 저는 저를 예수님 믿게 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이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위기다, 애들이 난리다, 예배 시간에 힘이 없다, 얘들이 예수님을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아이들을 봐줘야죠. 그래서 아이들 물론 예수님 믿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럼 걱정 갖고 뭐 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저희 외할머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길을 이어받아서 이모님 4분이 계시고 막내가 저희 어머니였는데 이모님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이모님하고 외할머니하고 전부 다 동네에 사셨는데 저희 외가를 건드리면 동네 시장에서 장사할 생각 접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신발 장사하고 있었고요. 뭐 큰 이모가 오뎅 장사하고 있었고요. 뭐째 이모가 하여튼 칼국수 이런 거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외가 건드리면 동네 시장에서 장사할 생각 접어야 된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집안에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통 아니셨죠. 할머니도 보통 아니고 이모님들도 보통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보통 아니고. 여러분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이모님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닙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영범이 니 예수님 믿나? 라고 할 때 예, 예수님 믿죠. 니 목사 될 기가? 예, 목사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나오노?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수님 믿을 바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냥 저희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을 바에는 내 학문을 믿어라. 물론 그때는 학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 3글자의 그걸 쓰셨어요. 예, 예수님 믿을 바에 내 학문을 믿어라. 학문을 믿으면 똥이라도 나오지. 예수님 믿어가 나오는 게 뭐 있노? 이거 믿으면 똥이라도 나오지. 내 똥이라도 받아가라. 니 그거 믿을 바에 차라리 할머니 똥 그거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저한테 나타나셔서요, 영범아 너희 할머니와 외 이모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이러면요, 전 지금 목사지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차라리 어디 저 이디오피아나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 가라면 가겠습니다. 우리 외할머니한테요, 우리 이모들한테요. 야, 친척 관계 파탄 나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외숙모가 절을 몇 개나 세웠고요. 보살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면 교회 권사님 같은 거죠. 그 외숙모가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불심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외할머니와 외숙모에게 예수님 전해라 이러면요, 다른 사람에겐 예수님을 전해도 와, 저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 주인 없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예수님 안전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전했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예수님 안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혹시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지만요. 가끔씩 교회마다 그런 애가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보다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왜 굳이 혼나면서도 꾸역꾸역 우리 교회를 올까? 제가 다른 교회 갔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네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하고 네가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네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아나니아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한 사람이에요? 헌금 빼돌리다가 죽은 사람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아는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이 아나니아는요, 그냥 그 헌금 빼돌리다가 죽은 아나니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인데 갑자기 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나니아야. 오, 예. 뭐 그때는 사실은 성경이 없을 때니까 진짜 육성이 들릴 때였거든요.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중이다. 네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을 전해라. 내가 바울에게 그래 환상을 보여놨다. 그냥 아나니아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럽니다. 예수님, 그 바울이라는 사람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요, 지금 사울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 얘기 못 들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과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그 사람 잘못 만났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대제사장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대제사장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의 적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가 가라는데 뭐 말이 많노? 가라.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릇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사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모두 능통한 학자였고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섭렵한 당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우리로 찾지만 서울대 출신이고요, 박사학위 출신이고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딴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미국 시민권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이겠죠. 종교 최대의 권력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설교 안 들으면 성도들이 기억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설교 안 들으면 헌금 빼돌리다가 죽은 아나니아에 묻혀서 기억도 되지 않을 사람, 드라마로 따지면 무명의 엑스트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아나니아예요. 그냥 아나니아.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라는 직책이라도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입니다. 그냥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 집사 아니요, 아나니아 목사, 아나니아 장로 아니요, 그냥 아나니아예요. 공식적인 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누구를 붙인 겁니까? 바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공부하고 능통한 학자고 잘나가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에겐 뭔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 나타나서 너희 회사 사장님한테 복음 좀 전해라. 이러면요. 제가요. 제가 최 목사님 데리고 가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사장님인데 목사님이 가서 전해야지. 말단 직원이 내가 계약직 직원이 내가 가가 학교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희 교장 선생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제가요? 큰일 나요. 학교에서 잘려요. 학교에서 그런 종교행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바울을 전도하래요.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하래요. 여러분 저 말고 갈 사람이 베드로 보내셔야죠. 요한 보내셔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살아있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이번에 지금 예수님의 사도로 새로 임명받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 보냅시다. 그 사람의 역량도 한번 파악해봐야죠. 그 사람하고 바울하고 한번 붙여봅시다. 빅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한테 저 같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딱 가요.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다메섹에 왔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위임장을 가지고 함정을 파놨을 것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과 선입견, 문제아라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소문도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기피의 대상 1호. 어떤 사도라도 절대로 맞지 말아야 할 골치 아픈 대상 1호.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위임장을 손에 들고 어떤 속임수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대상 1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율법도 잘 지켜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 나 같은 사람은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대단한 사람 1호.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울을 보는 눈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왜 계속 세상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거 보냐? 왜 네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보냐? 그냥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니까 너는 가서 그냥 전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뭡니까?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기도해 줬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눈을 뜨고요.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그 길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모교회에서요. 유초등부 학생 중에서요.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고 집사 아들로 교회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요. 접니다. 저요. 선생님들이 교사회의 할 때마다 제가 올라가는 반은 다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영범이 올라오는 반 맡기면 교사 안 할 겁니다. 영범이 반만 아니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문제아였는지 아시겠죠? 어머니도 저 때문에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무익한 종이고 언제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렇게 방황했던 청소년 길을 거쳐서 그런지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10대를 거쳐서 그런지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다시피 10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들에서 많이 불러주시고요. 또 자살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얘기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돌이키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는 오늘 밤새도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조금만 보태면, 자랑을 조금만 하면, 부득불 자랑을 하자면 고신에서는 청소년 사역으로 조금 알려진 사람, 물론 뭐 타교단에서도 부르긴 합니다. 예, 부르긴 하지만 고신에 조금만 자랑하면 제가 SFC 전국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예, 2020년 SFC 전국수련회 주강사가 접니다. 그래서 아이들 맡기셔도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쟤네들만 하고 얘네들만 하고 얘네들만 할 때 내가 이런 목사가 될 줄 아셨다면 선생님들이 과연 저 안 맡으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문제아였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아이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였고 선생님들이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 1호였어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주영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권오대 선생님은요. 저를 다르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교회 아이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고 봐주신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사람의 눈으로 사울을 해석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울을 해석한 거예요. 다시 사울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처음에는 절대로 기피해야 될 대상 1위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해석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영혼을 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직분이 없어도,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나는 이름 없는 무명이어도, 엑스트라여도, 똑똑하지 못해도, 대학을 안 나왔어도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나도 이제는 그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냥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그리고 뭡니까? 아나니아가 두말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여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저 뒤에 사도행전 22장 가면요. 그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마치고 2차 전도행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임금들, 왕들, 총독이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 때문에 이게 막 돌아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유럽 지역의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 당신 같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당신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의 사울의 간증을 보면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에게 세례를 경험하게 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와요. 도대체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을, 그런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여러분 한 절이에요. 한 절.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말씀 생활 착실하게 하고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선생님이고, 막 교수님이고, 하여튼 목사님이고, 하여튼 엄청난 그 서울의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나한테 복음 전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별한 증언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증언입니다. 바울처럼 사용받는, 바울처럼 온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왕들을 회심시키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안수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율법에 근거하여 경건하게 살고, 즉 하루하루 말씀에 근거하여 경건하게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성실한, 인품과 신앙을 겸한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들이 살아야 될 당연한 삶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경건하게 살고요. 그리고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아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칭찬 들으면요, 다른 아이들은 저절로 예수님 믿습니다. 저절로 예수님 믿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저 예수님 못 믿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봐요. 예수님 믿기 싫대.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봐. 누가 아버지가 왜 막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집에만 갔다 하면 교회하고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싫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그냥 다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그냥 주위 사람에게 칭찬 듣는, 와 우리 엄마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아빠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냥 저 권사님 보면, 저 장로님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저분이 믿는 건 진짜 같으니까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려면 뭔가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교회가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특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요.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면요, 저는 부흥은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상하게 욕먹을 짓하고, 물론 삼령도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욕먹을 막 싸우고요, 막 다투고요, 뭐 하고요. 마치 그 일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멸망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멸망되지 않아요. 쉽게 멸망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뭔가 대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용하기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특별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특별한 줄 알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거든요. 뭔가 크게 사용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당신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면 하는 게 뭡니까? 먼저 이 사람을 깔아뭉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듣고 욕이나 듣고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데는 관심 없고 크게 이 한 방만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더 큰 능력을 가질 텐데, 내가 장로가 되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뭐 좀 애들하고 마음이라도 잘 알고 애들 용어라도 잘 알고 이러면 내가 그 뭐 교사도 좀 하고 내가 뭐 애들을 위해서 뭐 좀 해줄 텐데, 아이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난 안 되겠지. 난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아이고 내가 막 이제 집사도 아닌데, 난 권사도 아닌데, 돈도 없는데, 직업도 변편치 않은데 내가 이 아이들 잡으면 애들이 내 무시하겠지. 여러분, 저는 교회 어른들의 역할은요, 그냥 애들 지나갈 때요, 니 요 좀 와봐라 이래가지고 오면요, 아이고 예쁘다 일로 와 그냥 잡고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 왔는데 아이고 니 누구 집사님의 아들 아이고 이리 와봐라 앉아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요. 그럼 애는 이게 뭐야? 그냥 기도해주고요. 뭐 1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뭐 하나 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고 그래 또 보자 이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애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 곳, 오면 기도해 주는 곳.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는 교사 세미나를 많이 다니거든요. 교사 세미나 하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사 세미나를 도대체 왜 할까? 교사 세미나에서 뭔가 알려드려도요. 결국 하던 대로 하거든요. 결국 하던 대로 하고요. 그냥 매년 해왔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다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성숙해져가고 변해가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교사 세미나 갔다가 정말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목사님.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야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아이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이걸 믿어야 교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하죠. 사람이 변할 거라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교회 어른들이 지나갔지만 왜 이 어른만 기억이 날까요? 지금은 부산 남교회 장로님 돼 계십니다. 여전히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아무나 잡고 기도하고 여전히요. 이분은 저의 변화를 믿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얘네들 중에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얘네들 중에 영부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서 이 친구가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실 분은 그 교회 분이에요. 그 선생님이에요. 그 권사님이에요. 그 장로님이에요. 그 집사님이에요. 라고 기억해 준다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거보다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망나니처럼 살 때요. 저를 담당하셨던 이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전라도 덕유산이 어디라고 매일 직장 마치면 저녁마다 찾아와서 저녁 집회 마치면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저 잡고 기도해주고 영범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도 기억나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어떻게 산다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때리시면서 막 기도하시고요. 아파가지고. 또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마치면 돌아가서 또 출근하시고 그때 수련회 3박 4일 4박 5일 했잖아요. 부산에서 덕유산까지 또 오세요. 그날 저녁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고요. 저녁 되면 또 오시고요. 출근하고 왔다 갔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마지막 날 치킨 사들고 우르르 왔다가 애들 기도할 때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애들 너가 기도회 끝났나? 자 치킨 먹어라. 치킨 먹고 돌아오는 거하군요. 달랐어요. 예전에는 기도해 주고요. 아이고 너가 배고프지? 그래가지고 치킨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치킨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 안 해줘요. 그냥 저것끼리 기도해 하고요. 알아서 나오면 자 치킨이다. 애들이 치킨을 먹으면서도 선생님이나 온 분들에 대한 아무런 존경심이나 마음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애들은 함께 기도해주고 울었던 애들은요. 치킨을 딱 주면요. 키친 다리 딱 들고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거 딱 나와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위해서 기도해준 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인테리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한테 가르쳤던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 친구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제자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부탁이에요. 엄마가 네 빨래 널어놓고 가스불 끄고 보일러 끄고 그리고 테레비 끄고 나온나? 라고 했을 때요.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테레비 끄고 나온나 이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올 때 테레비는 끄고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가리지 마라. 그리고 이 구절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자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즉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셨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물을 것은요. 네 때문에 세례받고 네가 가진 신앙을 따라 지금도 살고 있는 제자를 데리고 와봐라. 이 말일 것 같아요. 그거 제일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요. 제가 집회 많이 다니면서 설교 많이 했는데요. 네 집회 많이 다니면서 설교 다니는 거 말고 네 제자를 데리고 와봐라. 제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교회 목사한 거 말고 교회 목사하면서 만들어진 네 제자를 데리고 와봐라. 저 옛날에 막 전도도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네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만들어진 네 때문에 세례받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네 제자를 데리고 와봐라. 마지막 부탁이 그거였잖아요. 다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을 게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요. 글쎄요. 저는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지만 중고등부 애들이 5년째 2명이었습니다. 5년째 2명이요. 물론 한 번에 우 올 때는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한 번 오고 와줬으니까 이제 끝. 그러니까 끊임없이 2명이었습니다. 2명 가셔서 뭐해요? 주일마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믿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작년 여름이 지나고 이제 한 10몇 명이 와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저는 저희 교회는 10몇 명 이상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교회예요. 개척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는 게 뭐겠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성도님이 자꾸 기도해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안 해주는 거, 학교에서 안 해주는 걸 해주거든요. 자꾸 기도해줘요. 그냥 그게 좋은가 봐요. 목사님, 키 이만한 중학교 3학년 남자가 시꺼멓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고 뭡니까? 또 먹을 거 사주고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이마에게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헌금하겠습니다. 누가 니 헌금하라더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니까 헌금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싹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 뭐 주일학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애 한 명이 나한테 선생님 때문에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막 힘들고 교사회의 때 싸우고 막 찬양하고 뭐 율동하고 뭐 이거 힘들었던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근데 뭐 치킨 맛있었어요. 밥 사주세요. 라면 끓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예, 10년 근속 축하합니다. 이래서 금덩어리 하나 줘도요. 금덩어리 받을 때만 기분 좋지 마음에 개운함은 없어요. 근데 한 명이 와서 저 옛날에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린다.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는 아이 누구라도 청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누구든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그냥 우연히 있을 때 있거든요. 그냥 내 여기 앉아있고 누구 한 명 저 혼자 앉아있는데 아이고 전마저만 와 저래 혼자 앉아있노 이러 있으면요. 옆에 가서 뭐 해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은요.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기도를 먹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칭찬 듣고 살고 그러면 분명히 이 제3영도 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허락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